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뜨거운 여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열심을 다하여 정직하게 살아내신 후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아까 전 광고 중에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구역장 모임이 오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여름 행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서 많은 구역장님들께서 봉사의 자리로 떠나 가십니다. 그래서 교육자 모임에서 아까 회의를 해서 8월 17일 날 연합 구역 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구역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죠? 구역 식구들 빨리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냥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하며 여름 행사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도 참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오늘 방금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 11시에 3층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여름 수련회가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남은 아이들은 이제 작년부 거의 교사들하고 봉사자까지 하니까 5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내 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뜨거운 여름의 한날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좀 아멘 한번 하셔도 좋은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믿음의 정의들, 믿음의 원리들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들을 함께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다 8번째 시간, 믿음은 언제나 반응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믿음에 대한 3가지의 패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3가지 패턴의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반응이 일어난대요. 리액션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 청년이 한 자매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주일날 그 자매가 예배실에 들어오는 모습만 보아도 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사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더 설레야 하는데 그 자매만 봐도 마음이 설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슴이 뛰어요. 그러다 예배 끝나고 그 자매가 나에게 한마디라도 건네려고 다가오게 되어지면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쿵쾅거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오래된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가 한 자매를 향해서만 마음이
쿵쾅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매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뛴다면, 심장이 그렇게 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국말로 보니까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잡놈이라고 그래요. 잡놈. 표준어예요, 여러분. 못된 행실의 사람. 여러분, 센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응하여야 할 곳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아이들 밤에 어저께 잠을 잤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4층에 센서 등이 계속 켜 있는 거예요. 그 센서 등은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게 되어져 있는데 계속 켜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고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센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응하여야 하는 곳에 반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도 동일해요. 그래서 믿음의 센서가 우리 안에 설치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믿음의 반응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만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생명으로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마음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환경과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센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20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리해내면 세상을 향한 센서는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둔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센서는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믿음의 센서는 누가 설치하시고 작동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센서를 설치하신 것이에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작동시키신 이 센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에 더욱더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의 정의가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또한 수많은 인생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중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온통 그 땅의 거인과도 같았던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센서가 무엇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하는 센서는 그 10명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 2명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땅의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인생의 반응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센서가 제대로 강하게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센서가 고장나거나 약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사건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졌지만 어느새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센서가 약해지게 되어지니 작동을 안 하니 그들이 무엇에 반응해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상황과 사건에 끊임없이 정신없이 반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이고 좌절과 포기이고 원망과 분노로 쏟아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모든 책임을 너 모세에게 묻겠다.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 순간에도 붙잡고 있으니 염려와 좌절, 포기와 분노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나의 확신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센서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반응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아갔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반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제가 센서로 설명드렸는데 그 기계적인 작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믿음의 반응,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 동일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지만 아직 그들 안에 믿음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환경들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홍해에 좌절하게 되어지고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비하이롯 절벽에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센서는 세상을 향해서만 반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반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 반응하지 않아요. 홍해의 물결에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파른 절벽에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합니다. 백성들의 음성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신 믿음의 센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센서가 고장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왜요? 이 믿음의 센서가 고장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센서를 건강하게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데요. 먼저 그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센서와 함께 부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늘의 별을 보래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래요. 너의 후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래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센서를 달아주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과 동일한 사건일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센서가 제대로 강하게 건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나가서 여러분 해안가의 모래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밤에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순간 도리어 내 삶에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오는 그 상황적인 도무지 답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장치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작동시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내가 나를 불러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승일이는 얼마나 이상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뜻은 이거죠. 안녕하십니까? 자식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열국의 아버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은 무엇이에요? 자식 하나 없는, 당장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를 향하여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 부름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어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이 약속의 말씀을 그의 이름 부름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센서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반드시 반응하여야 하는 곳에는 반응하게 되어지고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여러분과 18장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 19장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의도적인 대비가 말씀 가운데 들어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살피지 않고요, 18장과 19장에 대비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의 처음에도 동일하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또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두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손님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럼 먼저 아브라함으로 보도록 할게요. 1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둘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인식하자마자, 그 세 존재를 보자마자 장막문으로부터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 말씀이 나온 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너무나 뜨거운 날에 그 장막문으로부터 그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대요. 몸을 굽혔대요. 여기 굽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융숭히 대접한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단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덕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어진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에 이맘때쯤 다시 너에게 오겠다라고 단수로 표현되고요. 그래 아예 13절 말씀에 보면 대놓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손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놀라 자빠져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장면보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라면 아브라함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엎드렸다고요? 도무지 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죠. 당시의 아브라함은요, 족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눈을 들어 본즉 다음에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나와요. 힌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인데 한글 성경에는 중첩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보라, 이제 지켜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말씀 눈을 들어 보았다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았는데, 이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룻기에도 나오는데 이
힘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힘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막을 여는 거예요. 짠하고 막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보는 장면에서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짠이라고 하는 단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이 그의 마음의 센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알아보고 즉시로 달려나가 샤하, 엎드려 예배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주어지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센서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19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보면요, 동일한 룻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룻이 등장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룻에게는 그냥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당연해요, 여러분. 룻은요, 그 믿음의 센서가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소돔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하나님 없는 땅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기고 그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지금 믿음의 센서가 너무나 약해져 있고 많은 부분 고장나 있으니 지금 이 룻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룻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보도록,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믿음의 센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센서가 있으면 반응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첫 번째 단계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믿음의 센서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반응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어느 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혀요. 내 마음을 찔러댑니다. 그리고 그날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더욱더 내 마음에 간절하게 여겨지는 날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찔러대고 내 마음을 두들기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깨달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기 전날 토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에는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센서가 제대로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시니까 제가 증명해 볼게요. 프랑스의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유명한 잡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브로전 많이 보시잖아요.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닉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젊은 나이, 39살의 나이에 엘르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 되어지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4년 후에 이 보비가 44살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3주 만에 다행히 의식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의 몸이 전신마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정확한 병명은요, 라킨 신드롬이라고 해서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목만 약간 움직이고요,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전신마비, 그 병에 걸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비가 쓰렸던 날이 자기가 새로 사기로 한 수십만 달러의 차를 인수받기로 하는 바로 그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식물인간처럼 병실에 누워서 한쪽 눈만 깜빡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에 대해 포기하기는커녕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 깜빡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한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가 있었겠어요. 특별히 그가 책을 쓰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파벳을 차례대로 짚을 때 눈을 깜빡여서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을 표시해 줌으로 책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록한 기간이 15개월이었고요. 무려 20만 번 이상 왼쪽 눈을 깜빡이면서 그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책의 서문에 보면요, 바비가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입안에 고여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침을 내가 삼킬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입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입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 침이 넘어갔습니다 하며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실 만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좀 피해야 돼요, 그분을. 왜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침을 삼키는 것조차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대로 나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잠 속에 갇힌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나비처럼 자유롭게 헐렁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깨닫지 못하면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많이 주어져서 감사할 수 있게도 되어지지만 그러한 감사는 너무나 덧없이 사라지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잃어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침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잃고 보니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진폭, 그 깊이, 넓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 1960년대에 마릴린 monroe와 함께 헐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쌍두마차였던 여배우가 있어요. 이름이 콜린 에반스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을 잠깐 본 적이, 나이 드신 후에 이제 간증하는 모습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50년이 지나버린 지금은요, 그 당시 그렇게 음악의 스타였는데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이제 사진도 거의 구할 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배우들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 중 한 장이에요. 30대 후반이에요. 아름답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됐습니다. 이제 저거에 집중하실까봐. 그 당시에 그는요, 헐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10인에 뽑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콜린이 은퇴를 선언하게 되어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첫 번째 밝힌 은퇴의 은퇴의 이유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반응들이 워낙 좀 열렬하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박수 치면서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게 되어지자 그녀가 환히 웃으면서 대답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로 은퇴하게 되어지고 목회자 후보생과 결혼해서 신학교에 진학하고요. 그리고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콜린 에반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후에 콜린 에반스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특별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똑같은 복음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반응과 이 여인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여인은 음악의 화려한 요정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혀 다른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를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자 그의 삶의 큰 터닝포인트, 전환점, 변곡점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콜린 에반스는요, 남에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날 은퇴하는 그날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의 평생 가운데 계속 되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저희가 이제 9번째 시간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 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반응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계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계산하지 못할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 더 적극적으로는 이방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부터 그 삶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로부터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나의 삶을 찾아오시니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뜨거운 날씨도 방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날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9장의 롯은 어때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그 사자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려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센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반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깨달음이 깊어져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원리, 깨달음이 주어지면 반응을 시작하는데 깨달음의 깊이만큼 우리의 반응의 깊이도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요, 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깨달음의 깊이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반응이 작아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은혜가 아직은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가 커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날로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증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장과 19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룻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말씀 18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행위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 다해 예배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머물러서 쉬어가십시오. 이 표현 자체가 청유예요. 지금 간절히 청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쉬어가도록 지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부탁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발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틴에서는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귀한 손님이 집을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발을 먼저 씻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부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9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19장을 롯 보세요.
2절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18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이 행하는 주체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지금 롯은 호의를 베풀긴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좀 스스로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뭘 갈 길 가요? 롯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초청해요. 손님들이 발을 씻도록 합니다. 하룻밤 머물러 가라고 분명 호의를 보이는데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봐도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롯에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 봅니다.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볼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목적은 내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이요. 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떡을 조금만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식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가져오는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지면 그때 떠나가십시오. 마음이 상쾌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기가 회복되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기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하루건 이틀이건 몇 날이건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아브라함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롯을 보세요.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세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 구체적으로 롯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은 분명 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아들이는 방법도요 전혀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5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18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난처하고 긴 채해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런데 롯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장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의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야, 네 마음 내가 다 알겠다. 그냥 우리들은 거리에서 노숙하련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봅니다. 이제 여러분 나오는 표현 집중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리한 자.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동작을 나타나는 묘사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속히, 7절 말씀에 보면 달려가서 급히 요리하게 되어졌대요. 히브리 문법상 이렇게 반복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표현들은 강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자의 마음을, 그 열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동원한 재료들이 이어서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고운 가루, 세스와 밀가루 중에서도 가장 고운 가루, 최상의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한 최상급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 자체가 여러분 화폐와 같이 사용되어지던 시대, 소금도 그렇게 사용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최상급 밀가루를 지금 그 양을 세스하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그냥 감은 어때요? 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히시죠? 조금만 한다니까 뭐 조금이겠죠. 세스하가 여러분 3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스아가 3분의 1 에바니까 세스하를 준비했다는 건 한 에바를 했다는 건데 이래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시니까 한 에바가 여러분 22kg입니다. 밀가루 22kg. 밀가루 22kg으로 지금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껏 떡을 먹으셔도 빵을 먹으셔도 여러분 200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조금만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떡을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급히 달려가서 떡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동작과 말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대요.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름이 많은 좋지 않은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름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고기로 이야기하면 마블링이 잘 되어 좋은 고기, 그거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치살 같은 거 여러분 평소에 못 드시는 거. 그렇게 최상급의 송아지를 잡았대요.
여러분 모르실까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찾아봤어요.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처음 태어나면 40kg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기름이 붓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라나서 경매에 나갈 정도가 되어지면 약 200kg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발육이 좋은 송아지는 한 6개월 정도, 태어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200kg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벌써 와닿지 않으시죠? 근으로만 맨날 드시니까 고기는 근으로 바꿔보면요, 먹을 수 있는 고기 부위로만 따지면 한 200근 정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기가 지금 급히 달리고 뛰어가서 가장 좋은 밀가루로 떡 200명분을 만들고 가장 좋은 송아지로 고기 200명분을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8절에서 분이 엉킨 저 치즈와 우유를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두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뛰고 달려가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지금 부족의 가장 큰 어른인데 나이가 뛰고 달려서 직접 상을 차리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은요, 음식을 차리는 일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와 종들까지도 다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8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여러분 모셔섬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 차려진 식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앉은 그때에 식탁 앞에 내가 가만히 서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혹시라도 내가 준비한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곁에 서서 부지런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는 믿음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9장 롯에게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집에 가서 발 씻고 쉬었다 내일 가라고 자기를 향해 왔는데,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메뉴가 뭐예요 여러분? 무교병이래요. 무교병. 무교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 먹으면 목이 메요. 맛도 없어요. 빵은 발효가 돼야 맛있잖아요. 6월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을 먹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누룩 없는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빨리 애굽의 사슬을 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속히 너를 구원하겠다는 의미로 무교병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로 그냥 이야기하면, 종교적 의미를 빼고 이야기하면 무교병은 패스트푸드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시부모님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모시고 나서는 맥도날드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가져다 대접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님을 향한 좋은 접대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8절과 19장 3절 말씀에서 똑같이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날의 식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롯은 지금요 적당히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흉내내고 생색만 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센서가 있어도 깨달음이 적으면, 그 믿음이 작으면요 이 롯처럼 흉내만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흉내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움직여서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2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잔치를 그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길 없는 은혜이기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길 없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 그 믿음의 센서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으로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반응은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차근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2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5월 5일 젊은 부부, 미국의 의사였던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그 젊은 신혼부부가 평양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당시에 평양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양 귀신을 눈으로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기록에 보면 그들이 로제타 홀과 그 제임스 홀이 머물고 있는 곳에 와서 허락을 하니 얼굴을 만져보는 일이 이틀 동안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그 로제타 부인이었던 로제타 홀 선교사는 43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평양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웠고요. 맹인 농아학교를 처음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 어린이 병동을 평양에 세워요. 그리고 이후로 서울로 와서는 현재의 고려대 병원과 이대 병원의 전신이 되어지는 병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신혼 부부일 때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환자를 돌보게 되어졌는데, 이 제임스 홀은 과로와 발진 티푸스로 감염되어져서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울 양화진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남편 제임스 홀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여보, 한국에 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남편과의 사별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당시에 4살이었던 남편이 배에 딸이 있을 때 죽게 되어졌는데, 그 딸이 태어나서 4살이 되던 때에 에디스라고 하는 딸마저 풍토병으로 이질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4년 동안 남편과 딸을 잃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에 죽은 딸을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좀 외국인 묘역이잖아요. 그 양화진에 아버지와 함께 그 곁에 묻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조선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창식이라고 하는 한 한국인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로제타 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장례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김창식은요, 그 에디스 어린 딸의 시신을 등에 업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곁에 이 딸을 묻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김창식은요, 시체를 업고 가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다라고 훗날 밝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에요. 미국에서 이 조선 땅이 얼마인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 주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잃고 딸까지도 잃었음에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은 생에 이 땅을 위해 살겠다는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1901년 한국의 최초로 목회자로 안수받았던 김창식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응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 썩어가는 시체를 등에 업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로제타 홀의 아들 제임스 홀이, 그러니까 그 셔우드 홀이 책을 하나 쓰게 되어져요. 요사이 그려지는 우리 근대에 대한 어떤 드라마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보는 장면들이 나와서 제 마음이 참으로 불편한데, 여러분 이 책 보세요. 그 당시에 쓰여진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셔우드 홀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안 그래요. 그의 마음 안에 이 조선 땅에 대한 어떠한 국률과 사랑이 있었는지를, 이 땅의 사람들을 미개하고 개발이 되어지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줄까요? 양화진.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셔우드 일가의 묘지가 있어요. 떠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3대 일가 4명이 이곳에 묘역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걸로 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우리 노 부인이 바로 로제타 홀 여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셔우드 홀, 그 조선회상을 썼던 셔우드 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메리안 홀 아내고요. 그리고 아이 2명이 있는데, 그 프랑크라고 하는, 가운데 앉아있는 프랑크라고 하는 아이까지 3대에 걸쳐서 72년 동안 대한민국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요. 그 복음을 가슴으로 받았는데 오늘 내가 하는 반응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김 권사님, 박 집사님이 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센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와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반응의 크기가 같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조금 덜 사랑해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사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요, 내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이 큰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롯을 보세요. 롯은 적당히 흉내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넘어진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크기만큼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센서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롯과 같이 적당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도 귀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흉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언제나 남을 흉내내는 것에 멈추고 있다면 왜 우리의 반응은 아브라함과 그다지 그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죠.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급히 뛰어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